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돛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더 나아가 나라의 정치, 경제에도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아니 그냥 올해 1월만 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우리 안에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누구에게나 위기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잘 대처하면 여러분 인생이 한 도약 앞서 나가게 되지만,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대책과 예방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던 이 외부적의 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 같은 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 이스라엘은 군대를 경계하는 자와 일하는 자로 나누었는데,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하는 자들도 편하게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연장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정도로 고됐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작업에 헌신적으로 임했냐면, 우리가 사장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그러니까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밤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면 이 적들이 침입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거의 2달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성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한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벗지도 않고 긴장하면서 일을 했는데, 정말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속에서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서,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웬만큼 올라가서 이제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올 기미도 없었고 좋은 일만 남아서 한숨 돌리면서 이제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그때, 또 다른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내부적인 위기인데, 바로 기후와 사회적 요인으로 생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 성벽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전의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들이 전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 축적되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흉년까지 덮치게 되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먹고 살 양식조차 없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지나 포도원, 이 집을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양식을 사고 나라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갑질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 자녀들을 빼앗고 팔아서 돈을 챙기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겠습니까? 옛적에는 그래도 이방 사람들인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가해자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자기의 동족이 가해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외부 세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은 심하면 심할수록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세력의 공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장점을 그냥 굳이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경험이 생긴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속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정도의 경험 정도만 생기지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보다 이 내부 세력의 공격이 더 심각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만 살펴봐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일찍 끝냈어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것인데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의 주제곡이 무엇이었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하면서 빙빙 돌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뱅뱅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인생이 원점을 도는 것처럼 뱅뱅 돌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열심히 손에 쥐었는데도 땀에 지는 건 없고 열심히 뛰었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막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잘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그렇게 빙빙 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보면 대부분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단에 여러분 문제점을 준다거나 어려운 것들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쉬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 자신은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늘 변명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들 다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맨 앞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수축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 주변국들의 문제가 이제는 진정되어서 한숨을 돌리려고 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또 일이 터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크게 네 그룹의 이 사람들이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견디다 못해서 아우성을 쳤는데 첫째가 토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발생해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할 식구가 너무나도 많은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농사지을 토지는 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은 있는데 흉작이 계속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꾼 사람들인데 본문 4절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강세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게 해마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부득불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안타까운데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채 자신의 아들과 딸마저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려고 할 위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네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인데, 흉작이 들자 백방으로 먹을 양식을 구해보는데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과도한 세금도 납부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빚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때 이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저당 잡힌 부동산을 이런 빚진 자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마저도 빚을 갚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행해졌던 일들인데 자식들마저 노예로 내줘야 될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들이 아닌 딸이 이 종으로 팔렸다는 언급으로 보건대 첩으로, 그러니까 즉 성적 놀이개로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자신들의 입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둘 중에 한 해를 선택해야 하는 이들의 이런 기막힌 신세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돈 빌려준 일을 당시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너무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 이 꾸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이 돈을 갚지 못할 때 담보 잡힌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이 아들과 딸을 노예로 잡는 것이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안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있는 현행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이 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너무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가난한 이들이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같은 한 백성이고 같은 한 형제인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그렇게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부의 일이었는데, 이런 먹을 것은커녕 이 자녀들까지 팔려가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벌어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을 이 자원봉사자로 동원해서 성벽을 쌓은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구워주는 귀족과 관리들의 위선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높은 이자를 받고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왔던 간행이었는데, 그동안은 왜 잠잠했다가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나왔던 것입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종된 삶에서 자유 얻었으니까 신나 이렇게만 알고 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면 분명히 우리의 조국이 황폐화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가서 힘을 합치면 되겠지. 그런데 돌아와서 이 성을 쌓아보고 성전을 쌓아보고 백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한 백성이긴 뭘 한 백성이야. 그냥 한 핏줄만 타고난 것뿐이지. 이 공동체 정신이 거의 다 붕괴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을 동원해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자신들의 꿈에 있었던 그 슬로건, 우리가 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한 백성이다라는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귀족과 관리들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이 자원봉사는 그들의 허리를 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는 동안 가정을 꾸려야 했던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국 어려움이 불만이 되어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난한 지체들이 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닌 자기의 동족이 이런 돈 때문에 이렇게 버리고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받고 느헤미야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손 놓고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 나도 여기 와가지고 녹도 받지 않고 나도 여기서 와서 모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위기에서도 느헤미야는 먼저 현실을 직시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장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다양한 정보 혹은 의견을 모으고 또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느헤미야는 당장에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지체 없이 결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시정해 나갔는데, 그래서 보면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이 법률 용어로 보면 고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잘못된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법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은 동족에 여러분 이 이자놀이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담보로 규정한 받은 것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만약에 상대방이 가난에 처했을 경우 속히 이것을 전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광야 시대 때 보면 생계를 꾸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옷을 담보하고 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막지대가 낮에는 엄청나게 덥지만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워서 이 위에 코트 같은 걸 입지 않고 자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가난한 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안 되니까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로 받은 돈을 돌리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는데,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본문 8절 상반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동족을 노예에게 팔려가서 해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팔려 나갈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우리 돈 주고 사왔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유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인데 어떻게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노예였던 동족을 이방인에게서 사와서 자유를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돼서 이제는 도로 우리들의 손으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를 팔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교회된 삶의 모습이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기가 결코 쉬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건증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싫은 소리 하면 싫어들 하니까, 교회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 키울 때에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좋다, 잘한다 이렇게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꾸짖어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심각하리만큼 자녀를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시험이 다 싫습니다. 시험 좋다고 하는 사람 보면 간혹가다 한두 명 나올 수 있는데 한 대 주워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다 싫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평가는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생각하기 싫은 아픈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치료하려면 여러분,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흔히 아픈 부분은 피하고 대화를 꺼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꼭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곳에를 우리가 가보게 되면 한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 참여가 아니고 구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파할 때, 세상이 불의할 때 여러분 소리쳐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까 침에 얘기했던 구제나 세상의 정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배워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그렇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여러분 형편없는 패배를 맛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다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전쟁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 지고 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러분 엎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국으로 치면 여러분 그들이 섰고 대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부끄러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의 지적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과 유대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층인데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즉각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결심한 것을 그 제사장들 앞에서 재차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은 언제나 헌신짝처럼 폐기될 수 있었으므로 제사장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재차 서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몸소 자신의 주머니를 터는 일종의 상징적인 퍼포먼스까지 하게 되는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자락을 터는 행위는 일종의 저주를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호주머니를 털어버리듯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느헤미야가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자 백성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녀자들을 비롯한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이 사회적 부조리가 모든 백성들이 외친 아멘으로,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렇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자 이 백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해져 왔던 여러분 이 부당한 관행들이 이렇게 근절되고 개혁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이 됐어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들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든 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간구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습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느 한 부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에서 나타났던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기도들, 그 삶들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복은 이렇게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겨서 문제 핵심에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에도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여러분 얼마나 청렴결백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에서 본인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싹 빼고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당신이 저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부끄럽지만 교회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은 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회는 잘 보면 공동체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결혼이고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픔을 나누고 그 문제를 함께 같이 안아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적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성숙하고 좋은 교회는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위기 앞에서는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을 탓하며 남에게 잘못을 찾는다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아들아, 생각해보니까 아빠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처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었을 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총독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은 물론 모든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관행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특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서로 대립하고 심지어 성벽 쌓는 일이 와해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의 재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진실하게 살아온 그 세월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게끔 극복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본문 19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듯 자신의 소명을 알아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은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본문 1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위지안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었는데, 이 노르웨이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한 다음에 30살이 되기 이전에 이 중국의 명문 대학인 푸단 대학의 교수로 임명받게 됩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30살도 안 된 여자가 이 중국과 노르웨이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정말로 인정받아서 이 사람의 인생은 다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들이 엄마 하고 젖도 떼기 이전에 말기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급속도로 온몸에 암이 퍼져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가 자신의 일기 같은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이라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한 번 올리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종적으로 들어와서 읽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글을 올릴 때마다 중국 전역이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좋은 인생처럼 보여도 그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면 여러분, 틀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쌓고 모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부탁하신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라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서 땅의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그 간절한 부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을 살펴볼 때마다 무너진 제단들이 무너진 삶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많은 일들 행하시는 이 축복된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 묵묵히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인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 분명히 발견해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